안녕하세요. 7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원망과 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초월하며 감정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358장, 새찬송가 552장 아침해가 돋을 때 찬양하십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보람이 있게 보내고 주의 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푸른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하루는 다른 과는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의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더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어제 보셨던 것처럼 지금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와 선교팀이 이제 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계속 선교팀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문제는 그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던 무당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인을 노예처럼 소유하고 있던 여러 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돈벌이가 딱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19절에 재밌는 말이 나와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물질밖에 없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귀신에 붙잡혀서 이렇게 점을 치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소망은 물질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점괘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래서 감옥에 누가 갇히냐면 바울과 실라만 갇혀요.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와 그 누가는요.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안 붙잡히고 유대인들은 이 두 사람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고발하냐면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혼돈하게 만들고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사실 사도 바울도 로마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재판을 하지도 않고 그냥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그것도 감옥도 깊은 감옥에 가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착고에 손과 발을 딱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냥 이제 너무나 화가 난 거죠. 이 주인들이. 그리고 간수가 든든히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마터면 여기서 그냥 맞아 죽고 끝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23절에 많이 친 후에 되게 두들겨 맞았거든요. 아니 바울이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을 함부로 재판도 없이 이렇게 건들면 다 이거 불법 재판이라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두들겨 맞기 전에 내가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갖고 있는 특권 이런 거를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바울의 마음속에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로마인인데 너네가 어디 감히 나를 감옥에 가둬 이러면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언급하지 않으면서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이겁니다. 성도는요, 우리가 소유한 은사, 축복, 은혜 이런 것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풀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축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결국에는 그 은사가 내게 득이 되지 아니하고 독이 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차라리 그 은사와 그 축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겸손했을 사람이 그 은사와 축복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오히려 인생 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정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조심스럽게 복음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밤중에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겠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 어두운 때. 여러분, 어두운 터널과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은 이 어두운 영혼의 밤에 뭐 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도움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 안 나간다. 이 어두운 환경 못 벗어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 성도가 고난 중에 해야 될 일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환경이 평안할 때 기도가 잘 되고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지금,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지금, 그때 기도의 문을 열고 찬송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했더니 26절, 25절 뒷부분에 죄수들이 듣더라. 자, 함께 있는 죄수들이 들었겠죠? 근데 죄수들만 들었나요? 나중에 보면 간수도 들었어요. 그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옥문이 열리고 막 간수가 죽으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죽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왜 자결하려고 그랬냐면 로마법은 그 죄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죄수 대신 이 관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간수는 나는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 그리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말렸잖아요.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30절에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들이요. 그 앞에 엎드렸어요. 바울과 실라 앞에 딱 엎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받으리까. 이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들 왜 안 도망갔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얘기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쩌면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간수들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 듣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때까지 그 들은 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스파크가 뻑 일어나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렇지 3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런 기도하셨지, 이런 찬송하셨지, 20년 전에 그 목사님이 한 말씀이 막 생각나고 어렸을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 탁 생각나면서 그런 건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은 일단 들으면서 나는 건데 그것이 쌓이고 난 다음에 어떤 어려운 환경, 곤란한 상황 가운데 딱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간수가 딱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성도의 순종, 성도들의 믿음의 순종은 예상치 못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보았을 때는 성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만남을 얻게 하셨고 성도들의 순종은 예상치 못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 영혼은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로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기도와 찬송을 할 때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큰 지진이 났어요. 한 3일 전인가 여기 저희 집에서 있는데 4.2인가 지진 났었죠. 이게 쿵 하면서 세게 흔들리더라고요. 자, 그렇게 흔들려서 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려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찬송하면 풀립니다. 영적인 어두움, 감옥 이거 다른 걸로 안 풀리고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풀리고 찬송할 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3년만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것, 뭘로? 기도로 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막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합심 기도했을 때 베드로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뭐 건물, 건축 언제 열릴까요? 기도해야 열립니다. 우리가 돈이 있다고 사람들이 열심 낸다고 건물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이거 열립니다.
교회도 그렇고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도 하나님이 부흥의 문을 여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부흥의 문을 여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할 때, 찬양으로 순종할 때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30절, 31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간수가 엎드렸을 때 31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탁 이렇게 이제 저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삶의 태도, 고난을 대하는 삶의 태도, 축복을 대하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봤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풀어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고난이 풀렸을 때 아니면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계속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물어보게 하십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냐고 평강을 잃지 않고 그렇게 평안할 수 있니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방법을 묻는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는 힘든데 어쩜 그렇게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를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렇게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애들이 속을 썩이는데 물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암에 걸리고 질병으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뭘 대답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34절에 보면 이 간수가 자기만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모여가지고 바울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거기서 침례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과 그 다음에 귀신 쫓아냈던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은 그 여인 그리고 이 감옥에서 간수 이 가족 이 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므로 정말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하늘의 문을 열고 기적의 문을 여는 그 기적의 시작은 언제냐? 기도와 찬송할 때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인상 쓰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면서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나오지 않지만 한번 찬송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기적의 역사가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기적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고 이 땅에서 감옥의 문이 열렸고 간수장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으로 삶의 소망이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축복의 문이 열리며 남편의 마음의 문이, 아내의 마음의 문이, 자녀들의 마음의 문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교회가 살아나며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